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계절이 변하여 낙엽이 지고 찬바람 맞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듯이 그때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86번
교독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6번 교독문.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고기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게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불의와 교만, 추악, 탐욕, 시기, 분쟁을 마음에 품었고 때로는 악을 도모하며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한 평화와 기쁨이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참의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를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과 극복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례 없는 이 전염병이 오랫동안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감에 따라 인류가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이때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이 질병의 퇴치를 위하여 애쓰는 의료인들과 정책 입안자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좋은 약이 개발되고 또 치료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 속에 이 같은 큰 위기와 문제의 사건이 왜 도래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분별력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바벨탑 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청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보다 먼저 찾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강건한 신앙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또 사건으로 사람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설교하며 또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들이 이 땅에 펼쳐가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우리 섬기는 모든 이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섬김, 희생, 수고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보물이 됨을 늘 기억하며 이 작은 선행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짐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더 고조되는 이때 하나님 서로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며 또 정책을 대결하는 건전한 관계가 될지언정 흑색 선전을 하며 남을 깔아내리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과거 풍전등화와 같았던 우리나라를 큰 지도자를 세우셔서 또 이렇게 회복해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설선수범하며 또 많은 교인들이 배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 모였습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기다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의 감동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빌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발생한 일련의 사태 때문에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할 곳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는 거할 곳, 모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천국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천국, 미래적 천국에 대한 어떤 면모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하늘나라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상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이 천국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왔지만 already came. 그러나 not yet completed.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은 나라. 천국이 지금 와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사후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그때가 되면 혹은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완성이겠죠. 사후에 우리 죽어서 가는 것은 어떤 천국의 과정 속에 우리 들어가는 것이 되겠지만 미래적 천국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겠지만 완성은 아니겠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조금씩 성장한다 할 때 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혹은 또 뭐 윤리나 이런 것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고 때로는 이 세상을 강하게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편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가게 되는 영원한 안식과 복락의 처소를 또한 지칭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래적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 성경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원래 성경학자들이 이해한 천국이라는 개념은 미래적 천국이었습니다. 미래적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현재적 천국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두 개념 모두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 한쪽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뭐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세상 종말의 때까지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현세적 천국 하나와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사후에 영원히 가게 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어떤 공간 개념으로서의 천국 이 두 개념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문맥상 이 천국은 현재적 천국을 말하는 것인가 미래적 천국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히 그 미래적 천국 공간 개념으로서 장차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내 아버지의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말씀에서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보면서 교훈을 찾았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 안식의
거처이다. 천국은 안식의 거처이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안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그리고 아주 깊고 깊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의 처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불가타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 최초의 영어로 번역되었던 그 영어 성경, 그리고 위경, 에녹의 묵시록 등등을 제가 근거로 들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뜻을 잘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그러한 문서들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안식을 의미한다. 모나이는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천국은 그러한 지고의 안식의 처소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모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러한 안식의 처소가 천국에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것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는 다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처소이다. 는 뜻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삶의 그 처소가 얼마나 협소한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사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해야 먹고 살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동굴 같은 데를 찾아갔겠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재도 이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집이 없어서 소위 홈리스라고 그랬죠.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여전히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덜합니다만 아직도 세계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할 곳이 없어서 고통받는 현세인 것이에요. 인간이 사는 삶의 자리는 아마 그것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마 인간들이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의, 식, 주, 뭐 세 가지는 뭐 동일한 그러한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아요. 충분해요.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오면 다 그에게 합당한 처소가 제공되고 거기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모나이를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해야 합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불안한 게 요즘 이 시대는 주거 아니에요. 주거 문제. 그죠? 집 없는 사람들은 그냥 1년이 지나면 집값이 그냥 수억씩 뛰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불안 속에서 그냥 평생 뭐 10번, 20번 정도 이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아버지의 집 천국에는 그런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처소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나이가 많다 할 때 그 모나이는 어떤 것이냐 할 때 천국에는 단계별 처소가 많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별 처소가 많다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죽어서 바로 그냥 천국에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몇 군데의 우리 차원은 우리 지금 3차원의 공간 속에 3차원만 이해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3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1처소를 거치고 2처소를 거치고 3처소를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단계별 처소임을 말하는 그러한 과거로부터 문서들이 쭉 있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세기와 3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나이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위치한 스테이션, 정거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모나이가 많다. 그 할 곳이 많다는 것은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데에는 정거장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게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면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간다라고 봤어요. 낙원이란 정거장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에어, 공중으로 간다. 공중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또 영적 훈련을 더 받으면 다음 단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킹덤 오브 헤븐. 그죠? 헤븐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상은 그런 3단계로 되어져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단계별 모나이들이 있다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쳐가는 정거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간다면 그 광명한 하나님 앞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광명한 빛 앞에 서면 우리 눈이 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된 인간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상상과 생각에서 나온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단계를 거쳐서 이게 인간의 죄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정화되면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거기서 좀 더 정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찬란한 광명의 본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죄성들이 다 이렇게 씻김 받듯이 정결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론과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러한 과거의 초기 기독교, 이 2세기 같은 바로 그냥 기독교가 그냥 예수님 성천하신 얼마 후 아니에요. 그 시대 때에 지금 현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교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접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광명함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합당한 처소에 계신 분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막연히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대체로 광명의 처소, 광명한 처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찬송가 606장, 610장 등에서도 그런 천국을 노래해요. 또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 그 성은 해와 달과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천국에는 그냥 해, 달 이런 광명체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냥 본체가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천국이 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광명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스베덴 보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과 버금가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57세 때 신령한 체험을 하고는 신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년간을 천국과 지옥을 모두 체험했다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면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 공언하는 것보다 수만 배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소위 체험적 그리고 그 체험은 기본적으로 이분은 과학자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구체적이고 방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체험은 그 후대에 이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스베덴 보리 연구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 연구회에서 책을 만들고 그 천국 경험에 대한 그 책자들을 막 발간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날 이 보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하면서 천국을 이제 자기가 거할 곳으로 가게 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곳이 보이는 곳에 한 천사와 스베덴 보리가 가면서 이제 천사가 스베덴 보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베덴 보리시 저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곳입니다. 천계는 저렇게 입체적으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천국이 최고의 천국이며 그곳을 제3천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본 것이 제2천국이며 맨 처음에 본 것이 제1천국입니다. 저 3천천이 모두 천국이며 보시다시피 광명과 빛과 광채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천사는 이어 말합니다. 저 3천국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제2천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속에 있으나 그 정도가 제3천국보다 조금 낮을 뿐입니다. 제1천국은 제2천국보다 그 열과 빛이 조금 낮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고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각 천국마다 저렇게 입체로 되어 있으며 상하 천국 간의 교류는 없습니다. 1천국 갈 사람, 2천국 갈 사람, 3천국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스베덴 보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처소로 본 것이죠. 아까 오리겐이 본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었죠.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그의 체험은 천국에 대한 상상력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참고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삼천천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니까 이 천국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본다. 그런 이 개념 아니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그런 삼천천 체험을 크게 중시해서 본 것으로 중시해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나 자기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자랑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역시 스베덴 보리나 혹은 또 오리겐과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지금 우리의 어떤 지각과 인식의 능력을 훨씬 벗어난 그러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여러분들 우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에 뭐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4차원만 돼도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는데. 그죠? 5차원, 6차원, 11차원의 세계가 있다. 우주 속에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천국은 11차원을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3차원적 공간 개념으로 이해한다 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어쨌든 뭐 단계별이라는 개념을 기독교 그 신학자들은 과거부터 써왔는데 뭐 그것은 조금 더 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천국은 찬란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은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죠? 현재 사는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궁극적 골이 아니고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약 성경들은 다 박해 시대 때 기록되었지만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뭐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 넷째, 그 하나님의 나라 모나이 그 할 곳이 많다 할 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할 때 그곳은 상급별 처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단계별 처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그런 상급에 따른 처소들이 다양하게 단계별로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는 책에서 제가 노예 갔다가 그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아주 한 층을 거의 책장으로 다 이렇게 로비로 책으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해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서 발견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그 저자 조엘 목사님이 천국에서 받게 될 10가지의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상인데 이분이 이제 재분류를 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보물, 유업, 안식, 그리고 다스림, 통치, 뭐 하나님의 칭찬, 뭐 고귀한 한대,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대우 등등 이런 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 이제 상이 똑같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어 천국에 가면 다 천국에서 똑같은 상을 받으면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거 없잖아요. 다 주님과 더불어 영생 즐거움 그거 누린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급이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양하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 관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고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였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그도 가졌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30배의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고 각기 다른 보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각기 다른 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괜히 그냥 어떤 사람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서는
30배의 결실을 맺었고 어떤 때는 우연히 그냥 100배의 결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많이 뿌린 자는 많이 받겠죠. 그러면 많이 뿌렸다는 건 더 노력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는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고 적게 뿌린 자는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 상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종국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처소인 천국이 상급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서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그냥 그거 하고 말지. 예? 그거에 구원받아서 뭐 교회에서 열심으로 희생하고 그냥 섬기고 그리고 뭐 헌금하고, 여러분 이럴 이유가 없어요. 똑같으면 그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받은 것만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거 잃지 않도록 그냥 조심하고 주의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상급이 없고 여러분 똑같으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차등상급론은 준등상급론보다 훨씬 더 성서적이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겨우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도 있지 않아요.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몸에 팬티 하나만 걸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팬티만 입고 그냥 사형당했던 그 십자가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일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간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일한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갔으니까 그 팬티 하나만 입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생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 것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구원보다 그 구원 이후예요. 구원 이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그리고 희생하고 주님 교훈과 가르침대로 어렵지만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일찍 부름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늦게 구원받아 그냥 죽을 때, 운명할 때 그냥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일찍 부름받은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는 상 받을 기회가 앞으로 수없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찍 구원받으면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세상의 어떤 물질처럼 사멸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창고에 꼬박꼬박 이렇게 쌓이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게 다 상을 계산할 어떤 예수님의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한 선행과 공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그냥 살아남느냐, 그 공력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우리의 공력이 마치 지푸라기나 혹은 또 무슨 풀과 같은 그런 공력이라 하면 그거 막 불이 탱해 심판 때에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했는데 그 심판 때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그러한 아주 공로라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 불타버리게 되면 남는 것이 없으면 불 가운데서 심판받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은 금, 은, 보석처럼 남을 것이고,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 되어서 다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신교가 공로주의, 공력 사상에 대해서 반대해서 캐톨릭에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공로나 공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반은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쫙 반은 그거예요. 물론 핵심은, 구원받는 것의 핵심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의 차원에서는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반은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반 정도 할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거 결국 다 여러분 고스란히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힘들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수고하고 힘쓰고 하면 차곡차곡 적금하는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 선신하는 사람들 그 사실 마음에 품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한 임금이 갑자기 죽게 되었답니다. 왕이 죽으니까 신하들 사이에 임금이 과연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왕과 친하지 않았던 신하들은 천국 못 갔을 거야. 또 임금에게 충성하던 신하들, 아니야, 임금님은 천국 가셨을 거야.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임금님은 천국 못 가셨을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한 다른 신하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물었더니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 임금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절대로 준비 없이 여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 여행하게 되면, 좀 먼 거리라도 가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크해서 준비 다 됐느냐 확인하고 떠나시는 분인데, 천국은 그보다 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평소에 아무 준비도 안 하셨던 것을 보면 천국 안 갔을 것입니다. 천국 못 갔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천국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 아무 준비 안 하고, 뭐 아주 경건한 채, 고상한 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천국 존재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냥 가야 할 때가 되면은
그런 준비한 그곳을 준비한 곳으로 갈 것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았을 거야. 거기까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소망을 우리 분명히 해야. 그리고 그 목표를 딱 정해두고 내가 가야 할 곳. 결국 저기 아니면 아래, 지옥 아니면 천국, 중간은 없으니까요. 그것임을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 천국은 일단 믿음으로 가요. 믿음.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가서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고 상이 다르고 처소가 다르고 평가가 다 다른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는 상 이런 물질적 개념으로서 그 상의 차이를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차원 다른 하나님의 평가와 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왕 여러분 가시면 좋은 곳 가야 되잖아요. 더 그냥 영광스러운 처소에 가서 주님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상은 우리가 행한 신앙에 근거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사실 생각하고 이 세상 영광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에서의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나이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처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찬란한 처소이며 상급별 처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임을 잘 알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희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천국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음 잊지 않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그곳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 믿음 가운데 더욱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삶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우리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전미로 영원히 즐기는 이리를 구하여 주님도 거룩한 고집에 계시니 우리도 저리에 떠날 때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이 빌생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이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이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천국 백성 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드리는 예물이 다 하늘나라 창고에 하나씩 둘씩 쌓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적 뜻이 더욱더 분명한 드림이 있는 예물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천고마비라고 하는 말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거기 설명해 놓았습니다만은 중국 북방의 그 흉노족들이 자주 출몰해서 이제 중국이 뭐 만리장성도 이렇게 쌓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흉노족들은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북쪽은 춥잖아요. 중국은 남쪽이니까 따뜻하니까 거기 곡식들이 많아요. 추수한 것이 많으니까 이 흉노족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겨울이 되면 이게 막 그 쳐내려와서 약탈을 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을 준비할 때가 되면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흉노족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고마비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그 가을철이 오면 이제 흉노들을 조심해라는 뜻으로 사용한 원래 단어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가을을 뜻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요즘 뉴스를 자주 봅니다만은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흉합니다. 어쨌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타도어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거기 또 써놓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 할 것 같으면 이제 9월 3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3,900만 명, 2차 접종자가 2,50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프로테이지도 늘어났습니다만은 이제 완전 접종이 70%가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정책을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이 혹은 11월이 그럴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 접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방 수칙 지키는 것입니다. 마스크 언제나 착용하시고 사람들과 마스크를 개방한 채 대화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을 벗는 처소가 주로 음식점입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는 될 수 있으면 가족들로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종입니다. 예방접종.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이제 예방조사를 다 맞았을 것입니다. 2차까지 다 접종하신 분도 있고 1차만 접종하실 분도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생각하며 또 천국 가기 위하여 합당한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